찬송가 381장 찬송하면서 1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나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도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마음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여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문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음과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우리가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숲들의 어떤 돌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의 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의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아마 원년인 것 같아요.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큰아들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동생이 먼저 요아스가 먼저 왕이 되었는데 그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요아김입니다. 그 왕이 처음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가 많은 그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에서 행한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고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
다음에 전하도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이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망하는 참 슬픈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일평생. 그러다가 그가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고 그는 결국 그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맨날 축복된 얘기, 은혜된 얘기만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편 30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제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면 천국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참 심각한 어떤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심각성, 또 말씀의 엄중함. 예레미야가 이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 깊은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의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역사는 1500년, 길게는 2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데 그것은 압축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 사이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로서 말씀을 어찌 전해야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엄중함으로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도구화시키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도구화시켜요. 그러다 보면 빼거나 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도구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도구화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말씀만 내가 뽑아내서 그 말씀으로만 주장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정당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말씀, 또 나에게 내 마음을 치는 말씀, 그런 말씀조차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요,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인데요. 이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에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 성전만 있으니 우리에게는 절대 멸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찌 망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그냥 그저 자기들 뜻대로 밖에 나가서 우상 섬기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부정한 자들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소중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도구화시키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진실하심, 나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